하나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창세기로 12장 있죠? 1절에 4절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인데 같이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고 이스라엘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은 예멘까지 공격가 있더라고요. 후티가 계속 공격하고, 이거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하나의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민족이고 교회가 대체되지 않았어요.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교회가 지금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보려고 하면 오늘도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아직도 성취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줬던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만약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다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저 말씀은 오늘날 휴지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은요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장차 태어날 이방인 교회들, 교회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일단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만 준 게 아닙니다. 모든 세계 또는 온 인류를 위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근거해서 각 나라가 헌법을 세우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이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속했어요? 구약 율법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언약 속에 담겨진 내용들도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 노아, 그다음에 이삭, 야곱, 또 그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이런 모든 언약에 담겨진 내용들도 이스라엘과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더 많아요. 그게. 그 내용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내용들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어디서 있을까요? 선지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지서. 그래서 대부분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리고 크게 두 가지요. 이스라엘 미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쟁과 마지막 때 전쟁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언됐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미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장차 세계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읽었지만 복의 근원, 이스라엘이요 세계 중심의 나라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들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사야 19장을 보세요. 이제 제가 성경을 같이 찾아보려고 여기 PPT 준비 안 했어요. 이사야 19장 23절, 24절, 25절 페이지로 989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이 어떨까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른 데 떠나고 애굽, 이집트죠. 아수르는 어딜까요? 지금 퍼시아, 지금 이제 이라크 다 그쪽 다 그쪽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큰 길이 열린대요. 그런데 24절을 보면 그 나오죠. 이스라엘이 거기서 주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예언은요, 장차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인 애굽과 아수르, 이라크, 이란 그쪽에 옛날 메소포타미아지요. 거기가 아수르가 중동 지역뿐만 이스라엘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에서 축복을 베푸는 민족이 될 거라는 내용의 얘기예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학자들은 이 예언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장차 애굽 이집트하고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이 복음으로 하나 돼서 서로 완전한 소통을 이룰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이쪽으로 쭉 중동에서 퍼시아까지 이란까지 쭉 이렇게 복음으로 이게 길이 열릴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석해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지역을 지배했던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두 나라예요. 애굽하고 아수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어디예요? 이집트입니다. 북쪽은 어디예요? 아수르예요. 이런 그 남과 북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껴 있는데 그 전에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마치 친구처럼 서로 왕래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중추 뒤에서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즉 여기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를 잇는 그런 통로.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세계의 평화주의적인 비전이 뭔가 있어요. 그런 비전을 여기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날에 유다는 세계 중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스라엘은. 그래서 끊어진 어떤 관계들을 결합시켜서 이스라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애굽과 아수르가 이 사이에 있던 그 전쟁이요. 여러분 그 바벨론이 이집트를 침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를 거쳐야 돼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야 돼요. 이스라엘은 중간에서 그냥 어제 터집니다. 근데 그래서 전쟁의 통로인데 그 전쟁의 통로가 되지 않고 이제는 평화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게 이게 두 가지 그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날 24절에 이스라엘이 애굽, 아수르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대표하는 이 두 그때 당시 강대국 애굽과 이 아수르 사이에 이스라엘이 그 셋 중에서 거기에 주목만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동참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중지하는 나라로서 그렇게 바뀌게 될 거라는 거.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오늘 읽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장차 이스라엘이 이런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영적으로 연합된 이 이집트, 이스라엘, 이 아수르 즉 그 연합된 축복의 그런 어떤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면서 선포합니다. 내 백성이고 그럽니다. 내 백성이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축복은요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에요. 아수르까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한테 흘러간다. 그래서 내 백성이라 부릅니다. 이 말씀 내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 불러졌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하고 하면 불렀던 표현이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아무나 주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 관계에서 불렀던 단어를 누구한테 그래? 애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과도 그런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수르는 뭐라고 그래요? 내 손으로 지었다 그래요. 작품이라는 겁니다.
아수르는 내 손으로 지은 작품이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든 손수 본인이 수고롭게 만든 작품이라고 말해요. 이전에는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받았어요. 그때 당시 아수르가 이스라엘 징계할 때 아수르가 막대기로 쓰인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이스라엘 뭐라고 하면 나의 기업 이스라엘 그럽니다. 나의 기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여러분과 제가 좋든 싫든 간에 이스라엘은 함부로 생각해서 안 한다. 하나님이 my portion 나의 기업이래요. 헤리턴스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서 이 기업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날에 그렇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나 그날이요. 1차적으로 두 가지예요. 복음을 통해서 만방에 선포되어질 어떤 신약시대에 어느 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아직 이 예언은 아직 성취 안 됐어요.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빼놓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상대 안 해도 돼. 이 민족이 아니에요. 이사야 54장을 보세요. 이사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에서는 40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의 미래, 그 다음에 저 천년왕국까지 상세하게 예언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세요. 거기 보면 어떤 게 나오는지 같이 볼까요? 찾았죠? 같이 볼게요. 시작. 너 곤고하며 광풍에 유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황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성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이게 뭘 얘기 어디냐는 예루살렘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어떤 예루살렘이요? 미래에 주님께서 우리가 소홀히 했던 그 예루살렘을 화려하게 치장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바로 백성들이 공의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공포나 분쟁이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걸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역시 교회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화려하게 치장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과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다 안 읽었어요. 제가 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지, 여러분은 이방인 교회지 절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성경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장차 성취될 겁니다. 이사야 60장도 보세요. 우리가 신방할 때도 많이 본문으로 삼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 3절 같이 볼게요. 3절까지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것도 역시 60장도 역시 모든 말씀들이 장차 예루살렘에게 임할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 사실은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방할 때나 할 때는 이 말씀 바로 이제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맞지만 원래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래요. 왜냐? 그 성전 자체의 빛이 임한 상태나 여기서 있잖아요. 이는 너의 빛이 있다고 그래요.
너의 빛, 누구의 빛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그 빛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임하여 있어 그 위에.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발하여 해요. 그렇게 되면 장차 땅은 어둠을 어둡고 캄캄함이 이 사람들을 다 가릴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위에 임하게 되고 각 나라들이 예루살렘이 비치는 그 빛 아래로 각 나라의 대통령들, 여기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왕들, 오늘 대통령입니다. 왕들이 그 비치는 빛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장차 이거는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상징적이 아닙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고 영적이면서 동시에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예언은 아직 성취 안 됐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스겔 36장 다 읽진 않지만 1절에서 15절까지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떤 예언? 이스라엘 민족, 성전이 아니고 이스라엘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받게 될 축복에 대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전체가 그래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내용을 이제 요약하면 그래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격해가지고 저들을 다 빼서, 지금 이 중동 애들이 하는 것처럼 이란이 자기들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이름을 제어버리는 게 자기들의 국가의 생존 목적이라고 그래요. 무슨 원수졌다고 그래요? 아니 서로 아무리 그래도 서로 잘 지내고 그래야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럽니다. 지금 근데 그때 당시 그랬어요. 여기도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얘네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저들을 우리 기업으로 만들자. 그래서 전쟁으로 망하게 하고 비방거리를 삼았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했던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며 그들에게 분노를 쏟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백성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약속한 것이 지금 36장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36장 8절하고 12절, 8절, 12절만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 중에 거주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12절 시작.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겹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네. 사람들 머리 위에 다니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다니게 하겠대요.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사람들이 내 머리를 위를 다녔다는 표현을 해요. 그게 자존심 짓밟는다는 얘기예요. 자존심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높여서 그렇게 얇았던 민족들을 그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예언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새롭게 회복시킨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7장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름비 환상 나오죠. 그 마름비 환상, 그러면서 동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국가로 세우겠다 얘기하네요. 물론 그때 당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남유다 이스라엘 없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예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마름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부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37장 말씀은. 그럼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이방인들처럼 그들을 이스라엘을 취급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회복시키면서 축복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필요 없다면 관심 둘 거 없죠. 그런데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하겠다는 거. 그게요. 에스겔서는 더 많습니다. 다니엘서도 더 보겠지만 더 많아요. 그리고 에스겔서 40장 이후부터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40장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 40장은요 이제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근데 이 어떤 환상이에요?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서 이 환상을 보죠 지금? 빨리. 성경을 잘 아는 분 어디서 환상을 보고 있어요? 네. 거기 어디예요? 바벨론에서 환상 보고 있어요. 근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 다 초토화 됐어요. 근데 봐요. 근데 그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 여전히 여러분 지어지지 않은 상태 성전 지금도 안 지어졌죠? 네. 그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어야 될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환상으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세워져 있는 성전을 본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4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4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니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에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니라. 봅니다. 보이죠? 이게 없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이제 성전 문 바깥들 뭐 이게 전부 다 장황하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 보세요. 지금도 없어요. 이 성전은. 물론 이때 이제 바벨론 귀환해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에스겔이 본 모습으로 성전 지어졌어요? 아닙니다. 너무 초라해요. 성전 가서 다시 재건한다고 하긴 했어. 근데 에스겔이 본 환상의 성전하고 게임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보자. 학교에서나 시간에 보면 울잖아요. 특별히 학교에서 보면. 왜? 그 전에 봤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그래서 비참하니 울어요. 그러면 이 성전, 이 에스겔이 본 환상 성전은 아직 안 지어졌어요. 그럼 언제 지어야 될까요? 이게 남아있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남아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제3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성전 이스라엘에 바로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거에 근거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요. 저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꿈을 꾸잖아요. 이런 근거에서 짓지 않을까. 어찌됐든 그거를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언된 거예요. 우리한테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쓸모없는 나라가 아니고 반드시 이스라엘은 필요한 국가예요. 예.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미래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 그리고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있어요. 환란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이 에스겔서 38장, 39장, 37장에다 건너뛰었잖아요. 뛸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전쟁이거든요. 예.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이런 전쟁이죠. 자, 38장과 39장의 전쟁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돼요. 근데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학자들과 목사님들 사이에는 이 예언은 실제가 아니라고 그래요. 실제가 아니고 상징적이다 그래요.
또는 영적인 전쟁이야 라고 해요. 실제 전쟁이 아니고 상징이거나 아니면 영적인 전쟁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전쟁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날 어떤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보면 천년왕국이 끝나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뭐가 또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요. 감옥에 갇혔던 사단이 한건 풀리면서 그 풀린 그 사단이 어디 들어와요? 다시 이 땅에 와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또 유혹해. 그래서 전쟁하는데 그 전쟁하는 유혹하고 전쟁을 일으킨 대상을 곡과 마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20장에 거기 나오는 전쟁을 볼 때 여기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니까 계시록에서는 이 단어는 상징적인 단어로 썼어요. 상징적인 단어.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때문에 38장 이 전쟁도 실제가 아니라 상징적이거나 아니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여러분에게 2번 설교했지만 계시록과 함께 연구해 보면 이건 상징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주님의 재림 직전에 한 번 일어날 전쟁이에요. 자, 앞으로 전쟁이 몇 번 있을까요? 한 번이요, 2번이요? 2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전쟁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다른 나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전쟁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일어날 전쟁 2번이에요. 근데 그 전쟁이 큰 전쟁이 하마스하고 딱 잠깐 붙는 걸 그 전쟁 말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각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질 전쟁 2번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말하는 에스겔 38장 39장이에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2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쟁 언제 일어나요? 그럼 이 전쟁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 재림 직전에 일어날 거예요? 재림 후에 일어날 거예요? 이거 재림 전에 일어날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에요. 지금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이 지금 이거의 시발이에요. 저는 저렇게 봐요. 곧 터져. 이제 여러분, 이제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고 올해가 내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온난화, 기후변화, 흔히 말하는 기후변화도 작년하고 전혀 달라요. 요즘 아시죠? 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약해지지 않습니다. 더 심해집니다. 엄청나게 심해질 거예요. 왜? 그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어찌됐든 그럼 보세요.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전쟁이 바로 이 38장 39장 흔히 말하는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이건 3차 대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3차 대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3차 대전 물론 그렇게 붙이면 3차 대전이 될 수 있죠. 근데 한 번 더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4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 성경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찌됐든 이 전쟁은 재림 전에 일어나. 곧 일어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쟁은 어떻게? 재림 후에. 재림 후에 누가 싸워? 이거는 적그리스도와 예수님과의 싸움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심판할 때 일어날 전쟁이요. 그게 계시록 19장이 나옵니다. 16장하고 19장. 그래서 이제 보면 다니엘서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보세요. 제가 다니엘서를 보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당할 환란 그게 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트럼프에 의해서 트럼프의 서포트로 통해서 굉장히 많이 파워 있게 하죠. 네, 그 얼른 못 갑니다. 이스라엘 한번 대지기 깨져요. 왜?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 이스라엘 지금 기고만장하죠. 근데 깨지게 돼 있어요. 트럼프가 뒤에서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어마어마한 패배하고 환란이 많은 거예요. 12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세요. 자, 11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1장과. 이건 어마어마하게 긴 내용이니까 설명 안 할게요. 간략하게요. 11장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북방왕이 등장합니다. 북방왕이 저지른 악행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도 큰 환란을 당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북방왕. 이게 누구를 대표하는 인물이요?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이야. 그럼 이 예언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일어나요. 이거. 그래서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11장 44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나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게 물론 이제 북방왕인데, 자, 요 놈이 뭐 하냐면 자기 장막궁은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운대요. 거룩한 산 사이. 여기 거룩한 산이 어딜까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여기 미스테리인데, 그럼 오늘날로 풀어야 돼. 그러면 이게 어디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일 때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시온산 또는 여기를 얘기합니다. 또는 헐몬산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 세운다 그래요. 그 바다가 어딜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또 거룩한 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 어디예요? 실제 있었던 산. 모세가 신발을 벗었던 산이 어디예요? 시내산 또는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율법 받고 그랬죠. 그 산도 거룩한 산이라고 그랬고 주님이.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아니 이 호렙산이 어디일까요? 지역이? 네, 맞습니다. 요즘 홍해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건넜던데 사실은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홍해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흔히 봤던 지도 이게 나온 거기 아니에요. 미디안 쪽이 어딜까요? 사우디 쪽이에요. 그러면 건너서 산 곳이 그 흔히 말하는 호렙산 시내산이 어디 있냐면 이집트 바로 밑에 게 아니고요. 사우디 밑쪽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그거 우리 옛날 나왔죠. 그 누구죠? 어떤 장로님? 사우디 그 왕궁에서 의사 했던 분. 네. 그분이 오히려 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신빙성이 있어요. 어찌됐든 그러면 호렙산 시내산도 거룩한 산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그쪽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조사해 봐야 되지만 어찌됐든 그 얘기하는 거. 그 적그리스도 상징하는 이 친구가 이런 일을 해. 그러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앞에서 안 읽었지만 40절도 안 읽었지만 바로 이스라엘에게 해코지 하는 거예요. 타겟은 이스라엘 잡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일어날 건데 이스라엘은 바로 곡과 마곡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심판과 동시에 환란의 시기를 지나게 돼요. 여러분 곡과 마곡 전쟁 38장 에스겔서 38장 39장 이 세례 이길까지일까요? 이스라엘도 패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한 단 맞아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침략했던 연합군도 역시 또 당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심판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심판받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저기서 막 하는 거 트럼프가 뒤에서 일방적으로 서포트해주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몇 년 안 지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 보면 심판이에요. 그래 되면 이스라엘도 어마어마하게 깨집니다.
그나마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내용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환난당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했어요. 이스라엘이 환난당하고 했다는 거. 누가복음 21장.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20절부터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인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자, 1차적으로 이 말씀이 학자들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성취됐다라고 해석합니다. 1차적으로 성취됐으니 맞습니다. 성취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성취됩니다. 한 번 더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6월 그 2장에서 2장 28절에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누구한테 부어준다고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사람한테 부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예언이 성취되어 있어요.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한 번 더 남았어요. 이중성이에요. 그게.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예언이 성취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또다시 하나님 성도들에게 이런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도록 마지막 자기 종들에게 남녀 종들에게 또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줘요. 예언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땅을 흔든다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 땅을 다시 흔들어 버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신 20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이 1차적으로는 디두스에서 성취됐지만 바로 한 번 더 주님께서 예언에 근거하면 한 번 더 성취되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이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할 피해인데 피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 뭐예요? 징벌의 날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 대한 징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거기가 가장 세상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이 사사시대처럼 범신론, 세계 각국의 신들이 가득 찬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물론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는 원래 그러니까 그렇지만 가장 세계 다양한 신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거 언제 그랬어요? 사사기 때 그랬어요. 그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니까 모르죠. 거기에 동성애가 가장 번성한 나라가 또 거기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예언의 이중성의 근거에서 바로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런 징벌을 당할 건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또 하나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돼서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예언인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제사와 예배가 다시 진행될 거다라고 예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 우리가 아는 거.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를 다시 집행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 예언이 아직 성취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유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상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징이야. 그 실제 아니야.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이방인의 관점, 한국 사람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다.
그쪽 관점으로 봐야 돼요. 유엘서 3장. 유엘서 3장을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날 전쟁이 나옵니다. 한번 넘어가 봐요. 오늘 성경을 찾아봐야 돼. 3장 1절 2절. 유월서 3장 1절 2절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 12절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느리로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6월 3장 14절부터 또 심판에 대한 얘기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심판하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만큼은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요엘서도 보면 분명히 이 나오면 모든 민족 만국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다 끌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한다는 아직 예언이 성취되지 안 했어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기록된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될 전쟁 예언은 스가랴서 더 상세히 나옵니다. 스가랴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스가랴서 내용 12장 1절 이하부터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한대요. 자, 이제 스가랴 12장 2절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제 4절부터는 또 나옵니다. 그때 자 이스라엘 어떻게 한다고 하니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이 마치 술 취해서 휘청거리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어디를 중심으로 아니 이스라엘 왜 이렇게 못 살게 할까요? 그 조그만 땅 전 세계가 다 덤빕니다. 물론 이제 이 무슬림의 돈을 먹은 많은 나라들이 같이 동참해요. 역시 이 예언 역시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특별히 12장부터는 이러한 전쟁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깨어나요. 그러니까 아까 곡과 마곡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이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와 부흥의 길을 열어줘요. 거기서 이제 12장 그 10절 이하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이제 주님께 회개형을 부어주고 13장에서는 정결케 하는 그들이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이스라엘 부흥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에서 또 한 번 전쟁 예언이 기록되십니다. 그게 14장이에요. 14장 1절, 2절, 3절까지만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럼 4절은 그때 바로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마지막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또 한 번의 전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취하게 하는 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승리가 아니에요. 패배가 가까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내용을 보면 계시록 16장에 대접장 있죠? 대접장 때 동방에 있는 더러운 새 귀신이 나와 동방에 있는 왕들을 싸우러 데리고 와요. 네.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있게 될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전쟁이에요. 자, 그리고 심판자이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장소도 정확하게 어디라고요? 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선다 그래요. 정확하게 주님의 재림 장소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해야 되고, 예루살렘도 여전히 존재해야 돼요. 왜요? 성경 그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데나 재림 안 해요. 재림 장소 딱 본인이 정해놨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4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수가 사방으로 흘러간다 그래요. 이게 언제부터 올까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하죠. 이제 8절과 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의 왕으로 통치하면서 유일한 왕으로 다시는데, 그게 천년왕국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그럼? 예루살렘이에요. 천년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미국도 아니고, 네, 예루살렘이에요. 말씀 결론 맺어볼게요.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예언된 많은 내용들이 성취되어 있지만, 여전히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내용도 많다는 것. 제가 다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래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했을지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계획들은 처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안 버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으로 자기 기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하나님의 선택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한번 선택이 끝났어 그냥 버려버려, 이게 아닌 거예요. 영원성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선택은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주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안 버렸어. 다음 주에는 그래서 보려고 하네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재탄생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에요.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편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 편입니다.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자기 선택한 자의 편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구 종말에 대한 계시록에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7장에서 이스라엘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22장에서 뭐가 등장해요? 이스라엘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계시록 마지막 책에서 마지막 이 천국과 관련된 책에서 마지막은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빼놓으면 요한계시록 때 풀리지 않아요. 근데 이걸 다 빼고 풀으려니까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에도 역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중심이고 수도가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이라고.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주님께서 저한테 꿈에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그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그 옛날에 다 적어놨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해야 될 텐데 찾으니까 없어. 그 다시 하고 있어 내가 지금. 그때 준비해놓은 거 어디 없어요. 그러면 더 쉬웠을 텐데.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주님 그 기도해주는 것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저는 그래요. 할 때마다 이스라엘 지지 않게 그런 싸움 기도 안 합니다. 싸움 기도 그런 기도할 거고요. 주님 이스라엘 회개하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 동성에 빠져 있는지 모르고 다양한 신들
여러분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갔다 오자는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줘요. 그래서 세계 영입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동남아 쪽에 이런 영을 해요. 물론 여기 이쪽도 오지만. 근데 거기 가면 별의별 신 다 있잖아요.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기들이 조상이 하나님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만나는 신을 자기 신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에 신들이 많아. 즉 자기들이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기도할 때 그래. 주님 젊은이들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물론 정치에 대해서 이 네타냐후 내각들이 하나님 앞에 좀 바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 나쁜 놈, 저 대통령 돼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됐어. 그럼 뭘 이겨야 돼요?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목회자들이, 한국의 리더급 되는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서 뼈저리게 통회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지금. 채찍의 막대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